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케 하시고 또한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하시며 복이 넘치는 삶을 풍성케 하여 은혜가 넘치는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동산에 쫓겨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자는 일하는 수고, 즉 이마에 흐르는 땀이 있게 하셨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땀을 흘리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앞날, 의인의 앞날에는 늘 엉겅퀴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지만 고난도 함께 얻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방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아닌 삶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쫓겨났으니까 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개척하고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하고자 하여 계속 끊임없이 선택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옷을 입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서 당신이 정하신 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카메라, 돈, 이러한 것이 보여야 되는데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근데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끌어가실 때 순종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 순종에는 뭐가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하다. 근데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3년 이상을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믿음이 적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수많은 기적을 일어나실 때 그들이 쫓아왔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믿음으로 무엇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걸 하면은 예수 믿는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을 때 믿어? 아, 믿어요. 그것이 어떻게 냐 믿음이 선물로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야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실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일한 대가를 돈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믿음의 삶은 보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있나? 없어요. 왜? 이미 믿음은 주어진 거고 그 주어진 믿음에 그보다 먼저 된 게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 믿음이 활성화돼서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보상을 해서 어떤 실체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게 알게 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서 어떨지라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기쁘게 한다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도 뭐 대화를 젊은 사람들 해봤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 그러면 대부분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에이 뭐 아닌데 뭐 이래 얘기해요. 뭘 해나? 안 주죠. 내가 세상살이는 이 사인의 섭리는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요 원인이 제1, 원인 2, 3 이렇게 있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 결과를 두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한 믿음이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쫓기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믿음을 가지면 쫓기지 않는 인생 산다?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도 얼마나 수많은 선택 속에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쁨으로 고난도 넘친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믿음의 자녀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사울왕에 쫓기는 인생이 되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래서 쫓김을 당하고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이 돼요. 그러다가 엔게디 동굴에 그가 잠을 자고 들어가 쉬고 있는데 쫓아온 사울왕이 그 동굴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죠. 와! 그때 다윗이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내 손에 넘길 것이라고.
그래서 네가 좋은 생각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너 원수를 내 손에 맡긴다. 너는 믿음대로 해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이날 이 시기입니다. 이 기회입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예요. 사울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사울왕은 암으로 자고 있으니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고민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 죽이지 않고 사울의 왕의 옷을 뱉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다음 절에. 근데 이것을 한 절로 이렇게 거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만 가지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울왕에 당했던 그런 고난, 힘듦, 쫓김을 당하면서 겪었던 그 수렁 같은 일, 바닥에서 자야 되고 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생각났을 거예요. 그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자기 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왕으로 지금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고민하다가 사울왕의 옷깃을 뺐다.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다음이 뭐냐?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자기와 들에게 앞으로는 사울왕을 죽이지 말아라. 네 손으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위정자죠. 하나님이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권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을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범접할 수 없다라는 그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어쨌든 그가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예요. 자기한테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그 위대함을 배우는 가운데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도 인생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져요. 이 쫓기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일까? 왜? 그것이 지금 다윗의 무리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탄의 유혹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 이것이 아주 고민되는 거잖아요. 왔는데? 이거 붙잡아야겠는데? 근데 이게 섣불리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더욱이 생존 문제가 있게 되면 더 그래요. 어떤 의미냐? 생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요.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듣는 거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꼭 교회 가야 돼? 안 가도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믿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좀 이제 비약적이도 있지만 코로나가 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교회를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돈 벌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일할 수 없다가 빙빙거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는 거죠. 생존의 문제는 더 그래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사울왕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쫓기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왕을 그때 죽이지 않으므로 계속 쫓김을 당해요. 죽였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그냥. 어떤 거냐? 다윗은 자신의 그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진짜 온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그 기회를 스스로 쟁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쟁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결국 신앙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가끔 물어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보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결과를 이해를 해요. 근데 신앙은 결과 중심이 아니에요. 질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질서의 삶을, 즉 정의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개척해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아직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아니에요. 그 나라가 오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사탄의 유혹이냐?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딱 집어줬어요. 무슨 얘기냐? 범사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럴지라 내가 계획하고 할지라 하나님이 발걸음을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전제가 뭐냐? 그분을 모든 삶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아니 꼭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래서 돈 버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권력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름 얻었는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중에 나를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었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한다. 그럴 때 내 걸음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걸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발걸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아멘. 결과에 의해서만 그래 그게 아니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오라 하신 주님 그분에게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지금 손에 확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확연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였지만 마음이 찔려서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귀한 범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범사에 내 의지와 내 스스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